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걸까요?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 외에 또 다르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다른 의미, 다른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다가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잠시 얼굴을 가리셨다가 다시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인간처럼 마음이 연약하여서 조변석계, 조석변계 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 많은 곳에서 본문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러하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역지사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9월을 보내면서 다시 10월을 기다리면서 올 한 해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월 마지막 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역지사지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안 믿어도 된다,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을, 영생을 열심으로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차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편에서, 내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은 단순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을 이자를 씁니다. 인사 이동과 같이 달을 이자를 써서 이동입니다. 그때의 이동이란 어떤 이동이냐면 신분과 자격과 직책이 바뀌는 이동입니다. 죄인으로서 낮았던 우리의 신분이 지고지순한 가장 높고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자격과 신분이 바뀐 이동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주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다른 나라의 영토로 옮겨 살아가는 사람, 몸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나라 영토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입장을 말씀의 입장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약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약한 믿음이란 내 생각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좋은 믿음이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역지사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지사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지사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중에는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입장을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지사지가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의 믿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곧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너희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 없인 성령이 없습니다. 말씀 없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부는 될 수 있습니다. 기름도 없고 등불도 없는 그냥 신부는 될 수 있어요. 진짜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과 결합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학과 신앙을 비교해 보면 철학과 신앙은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음표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느낌표 내지는 마침표입니다. 철학은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다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질문에서, 의문에서, 의구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문에서, 의구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없냐는 반문에서 시작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 왜 우리가 찬송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만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철학이 되고 맙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논리정연한 철학자가 돼요. 자신의 논리만 앞세우는 철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믿음을 사람의 논리로만 푸는 철학 선생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믿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왜 우리가 돌아야 돼요? 7번 도는 거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묻고 싶을 때도 있죠.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쓰고 의문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물으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되죠.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과 의문의 경계선에서 걸친 삶을 살다가 세월을 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덮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재료를 넣든지 버무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 음식이 되죠. 이것도 저것도 비빔밥 안에서는 함께 잘 섞여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비빔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섞어서 버무려 버린다면 원인이 없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더 나아간다면 혼탁해지겠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헤게모니만 형성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일은요, 여러분, 내 주장, 내 판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내 판단, 내 상식, 내 기준으로 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혀버리게 돼요. 믿음을 육신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만 있다고 살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했다고 축복받은 삶 절대 아닙니다. 육신 안에 혼이, 영이 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영역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여러분, 예배를 여가선용이나 취미 활동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란 그야말로 사생결단입니다. 생명을 붙잡는 일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어떤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의 수심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수심, 수십 수백 미터 아래로 내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을 담아 올리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수면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출렁이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평화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녕,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하여서 천국이 비춰질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청정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땅의 복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믿음의 통로로
들어오게 되죠. 지난번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략의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거듭 찬양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가을이 시작되고 다시 10월달을 맞이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이 가을을 보내면서 한번 되돌아보고 계십니까? 삶의 흔적을 흔히들 족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적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내 기준인데요. 우리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엄청 놀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기적과 같은 일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마치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의심 없는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참으로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서, 그래,
가을인데 뭐 좀 보여줄 게 있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인 이 절기에 뭐 좀 보여줄 게 있냐, 어떤 열매가 있냐 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게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저는 2개, 3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보고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